멀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입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독일의 저널리스트이자 과학학자인 울리 슈나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확신이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 삶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가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자기 나름으로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신이란 긍정도 낙관도 아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의 본질적인 이유와 기회를 찾는 태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맞이하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이유와 또한 자신의 삶에서 가지는 그 모든 기회들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명은 스티븐 호킹 박사 그리고 빅터 프랭클 박사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21살부터 이 루게릭병을 앓게 되었죠. 그래서 몇 해 전에 타계를 했는데요. 그는 그 가운데서도 삶을 비관하지 않고 천체 물리학계의 놀라운 학문적인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도 2차 세계대전 중에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매일매일 임하는 그 모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나름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자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결국 살아남게 되죠. 결국 살아남아서 로고스 테라피라고 하는 정신의학계의 아주 뚜렷한 학문적인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슈나벨이 소개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은 각각의 삶에 처한 상황은 달랐지만 삶의 불확실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처럼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한 그가 이루신 구원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불확실한 현실의 삶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확신을 갖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극복한 또한 이겨나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한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본질적인 다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확신하는 것은 자기 삶에 주어진 본질적인 이유와 기회에 관한 것이었지만 우리들이 마땅히 확신해야 할 것은 삶의 본질적인 목적과 그리고 대상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대상에 대한 확신. 우리가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 흔들리지 말아야 할 신앙의 본질, 그 신앙의 확신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확신해야 한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지주의를 비롯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너희들이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사도 요한이 쓴 또 다른 복음서에 나오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것이지만 이 요한 서신은 믿음이 이미 있는 자들,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이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유한 그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이미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우리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요, 제가 모임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면, 오늘 만약에 세상,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의 대부분의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보면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던 친구들도 있고요, 또 목사님 아들도 있었어요. 이미 세례나 침례를 받은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 다시 물었습니다. 왜 천국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대부분의 청년들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저의 삶을 보면 도무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동일한 질문을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만약 세상을 떠나시면,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을 보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영생을, 또한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확신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강한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죄책감들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유를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삶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구원과 영생에 관한 이유가 없어요. 구원과 영생에 관한 이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이유를 발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소유한 영생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영생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삶으로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삶으로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얻어지는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지에서 그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영생을, 그 구원을 이미 소유했음을 확신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그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담대함에 해당되는 헬라어 파를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움이 없는 태도, 기탄 없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하금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껏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과거에는 한 명의 대제사장만이 조심스럽게 죽을까 봐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그 말씀을 접했던 그 지성소에 이제는 모든 자들이 함께 들어가서 자유롭게 주를 예배하고 자유롭게 주님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이미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확실한 응답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그렇게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한 가지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사실 성경은 줄기차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사를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받는 기도의 본질은요, 응답받는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굉장히 필요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내가 봤을 땐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필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몇 줄이나 나올까요? 단 한 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 기도를 아뢰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주님께는요,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그 모든 것들을 금방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는 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이 문제가 너무나도 급하고 중요한 것 같은데 빨리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기도하는 자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에 기도의 무게중심을 두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사는 이미 다 아세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걸 더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선천적으로 질병이 있으셔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이 2명을 입양을 하셨습니다. 입양을 하셨어요. 아이를 본인이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입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입양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그 목사님이 선천적으로 이 질병을 알아서 이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이 병을, 이 선천적인 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이 시편 68편 5절 이 말씀이 읽혀졌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 말씀이 목사님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목사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아이가 없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인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내가 더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의 고아들을 입양을 통해서 품는 그러한 일들을 직접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내 되시는 사모님과 함께 상의를 해서 2명의 아이를 입양을 해서 지금까지도 아주 잘 키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세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세요. 처음에는 우리의 그저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었는데 기도가 점점 계속될수록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몰아져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마음의 소원을 두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또 응답받는 기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매일같이 죄를 졌죠.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이 맥락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구절 한 구절 그 앞뒤의 맥락을 잘 봐야 돼요. 자, 18절 앞에 있는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과 17절. 여기서는 죄를 짓는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사망에 이르는 죄와 이르지 않는 죄를 구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흔히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 회방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부인하는 죄,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입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할 때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이 범죄, 이 죄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또 모독하고 또 회방하는 죄,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악한 자의 손으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가 그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를 정죄할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그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라도 그 죄의 올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범할 수 있는 그 죄를 우리는 그래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행여나 찾아올지 모르는 범죄를 위해서 늘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그 청년 사역으로 굉장히 이름을 날리시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 목사님이 쓰신 책들을 모으는 게 제 취미였어요. 네, 읽고 또 그 목사님을 따라서 설교하는 거, 따라하는 거, 그게 저의 취미였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실 때마다 목회자들의 윤리 그리고 성도의 윤리를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목회자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늘 거룩하고 옳고 정당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지 못하고 그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항상 말씀을 하셨던.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젊은 목회자들이나 또 이 젊은 청년들은 막 가슴이 막 끓어오르죠. 너무 시원하고 속이 시원한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대형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몇 년에 걸쳐서,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이 몇 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적 범죄를 저지르셨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충 아마 이야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결국 그 목사님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리고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PD 수첩에도 나오고요. 저는 그렇게 그 한 명의 목회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장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자신을 따르는 몇 명의 무리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교회가 수천 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그분을 막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을 설교하고 또 거룩을 가르친다고 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목회자도 넘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인 모두가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함부로 남을 정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광한 죄성,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넘어지게 만들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 멀리 벗어나고 경계하는 것뿐입니다. 죄의 유혹에 무너질 바에야 그 죄의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행여 만날 수 있는 그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피치 못할 죄를 저질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다시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죄 앞에서 스스로를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죄를 지은 형제와 자매를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언제든지 죄로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